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모두 다 찾으신 줄 믿고 이 시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이는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르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두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을 깨어 나아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뎌진 것들을 돌파하여 부르짖는 하루의 시작 됩시다. 다시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의 주인공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주인공이 됩시다. 이번 주는 기도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기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무엇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들께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떨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십니까?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니까? 아마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잠시 그 시기를 떠올려 보며 스스로 질문에 답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까? 네, 아마 저는 모든 분들이 그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다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셨을 것이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넉넉히 이겨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특별한 이벤트가 없을 때에는 어떠하셨습니까? 그때에도 고난의 시기와 동일한 간절함,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시간들을 사수하셨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러셨을 것이라고 믿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연약하여 평탄히 흘러갔던 모든 일상에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찾거나 그 기도의 시간을 사수하려고 애쓰거나 고난의 시기에 비교적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사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가장 많은 것을 누릴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에 하나님을 소홀히 찾게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못한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삼손이라는 인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시대,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즉 사사로 불러주신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만큼 많은 것들이 주어지고 그것들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그는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이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는지 말씀으로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사기 15장 20절과 16장 31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있었다.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말씀에는 삼손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지냈더라의 히브리어 원형은 재판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스라엘을 20년간 사사로 다스렸다로 해석되며 삼손은 동족 이스라엘의 사람들로부터 사사로 인정받은 사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삼손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택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 3절에서 5절을 세 번역 말씀으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지금까지는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은 어떠한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삼손의 어머니인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 곧 낳게 될 아이 삼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라고 표현되는데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나실인으로 부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나실인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말씀을 계속 다시 띄워주시면 나실인은 그의 삶 가운데 위 말씀과 같이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구별된 명령들이 요구되었고 그만큼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또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아멘. 삼손이 태어난 시대를 사사기 13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 띄워주시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네, 말씀과 같이 이 당시 이스라엘은 죄악이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어 억압을 받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곧 태어날 이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사사로 택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삼손은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께로는 택함받은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주신 강한 힘으로 싸움을 할 때마다 매번 승리하며 많은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삼손은 부족할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인정받고 존중받고 강한 사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영적으로는 무뎌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영적 무뎌짐 때문에 그는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축복들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 삼손의 나중은요, 아주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의 두 눈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뽑혀 빼앗기게 되고요. 온몸은 노사슬에 꽁꽁 묶여 블레셋 사람들이 시키는 맷돌을 돌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 맷돌을 돌리는 일이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이 당시에 큰 맷돌을 돌리는 일은 노예나 죄인들이 하는 일이었기에 이 힘이 빠진 삼손에게 가장 큰 수치를 당하게 했던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축복을 누렸는데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그가 영적으로 무뎌져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무뎌진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영적 무뎌짐, 영적 무감각은요, 삼손과 같이 내가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낄 때,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고 느낄 때, 평탄할 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잘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 삶들이 감사한 것이 아닌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영적으로 무뎌졌는데 그런 것조차 모르는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무뎌짐은 어디서부터 왜 찾아오게 된 것일까요? 이 영적 무뎌짐, 영적 무감각은 죄의 결과입니다. 어떤 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지 않은 죄입니다. 그것들로부터 영적 무뎌짐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삼손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뎌졌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말도 안 되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많은 기적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삼손은 사자와 싸우게 되는데요, 이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서 죽였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과 1대 30으로 싸우게 되는데 이때에도 맨손으로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블레셋 사람 1000명과 싸우게 되었을 때도 그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다 쓰러뜨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목이 마른 삼손은 하나님께 목말라요 라는 그 한마디로 물이 터져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요, 앞서 말했듯이 삼손의 능력과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면은 물을 달라는 기도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셨으면 죽었을 수도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도 삼손은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힘이 셌었기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삼손은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힘이라 생각하며 영적 무감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는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앞서 말했듯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그의 모든 삶은 나실인의 삶에 맞게 거룩해야 했습니다. 나실인이 지켜야 할 규례를 민수기 말씀으로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새번역 버전으로 민수기 6장 22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남자나 여자가 나실 사람이 되어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하고 특별한 서약을 했을 때에는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삼가야 한다. 포도주로 만든 시큼한 술이나 독한 술로 만든 시큼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포도즙도 마시지 못한다. 날 것이든 마른 것이든 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는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기간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도 씨나 껍질조차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는 나실 사람으로 서원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자기 머리를 삭도로 밀어서는 안 된다. 나 주에게 헌신하는 그 기간이 다 찰 때까지는 거룩한 몸이므로 머리털이 길게 자라도록 그대로 두어야 한다. 그는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한 그 모든 기간에는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 아멘. 말씀처럼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야 했고, 부정한 것은 가까이에서도 먹어서도 안 됐으며 머리에는 칼을 대어서도 안 되는 명령을 따라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 명령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것, 시체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데 죽은 사자의 시체에 가까이 갔을 뿐만 아니라 그 시체에 있는 꿀도 스스럼 없이 먹게 됩니다. 이는 삼손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었는데도 그래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다 알고 있었는데도 삼손이 영적으로 무뎌져서 말씀을 지키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는 나실인으로서 머리를 밀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드릴라가 삼손의 힘의 근원을 물었을 때에 알려주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삼손은 나실인으로서의 소명을, 부르심을 감사히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영적 무뎌짐과 영적 무감각은요, 또 다른 죄를 낳게 됩니다. 영적 축복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잃어버린 사람은 죄의 욕망에 지배당하기 때문입니다. 14장을 보면 삼손이 처음 취한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삼손은 그의 부모님에게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날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네,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여자를 만나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자 블레셋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하셨는지 보셨습니까? 단순히 그 여자가 좋아서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삼손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욕망을 따르던 삼손의 삶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계략에 도움이 되게 되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힘이 센 삼손을 어떻게 하면 무찌를 수 있는지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여자에 약하다는 것을 알아 삼손이 사랑하는 여자 드릴라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드릴라에게 은을 주고 삼손의 힘의 근원을 찾아올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드릴라는 삼손을 배신하고 블레셋 방백들과 손을 잡아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기 위해 그를 유혹하게 됩니다. 삼손은 드릴라의 재촉에 어쩔 수 없이 그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의 비밀을 알려주게 되는데요. 삼손이 정말 하나님의 나시린으로서의 부르심을 소중히 여겼더라면 알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알려줬었더라도 절대 자르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라고 말해야 했었습니다. 삼손의 힘의 기원을 알아낸 드릴라는 삼손의 머리카락 7가닥을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끌려가게 되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며 주적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삼손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블레셋을 구원할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도 안 되는 힘을 부여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는 영적 무감각에 빠져 영적 무뎌짐 때문에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삼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의 손에 끌려간 삼손은 이대로 조롱과 수치에서 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이 영적 무뎌짐에서 깨어나 돌파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삼손을 잡은 블레셋 사람들은 엄청난 대축제를 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은 것을 자신들의 신 다곤 신이 허락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집이라고 표현되는 다곤 신전에 모여 그 신을 찬양하고 삼손을 결박하여 조롱하는 대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아멘. 말씀을 보면 그 축제가 벌어진 신전의 지붕에만 남녀가 3,000명 가량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삼손은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에게 끌려와 바닥까지 내려간 삼손은 자신의 형편에 좌절하지 않고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돌파하기를 시작합니다.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16장 21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서 다시 자라나기라고 번역된 헬라어 차마으라는 뜻은 창조의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함과 동시에 흐려졌던 영적 감각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며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시작하여 육체의 눈은 비록 잃었으나 비로소 영의 눈을 떠 사사의 사명을 자각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26절에 보면 삼손은 자신을 끌고 가는 그 소년에게 이 신전의 기둥을 찾아 자신이 기댈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8절처럼 이렇게 행동하는데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 반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자신의 형편을 돌파하여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 여호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하는 뜻은 즉 자신의 주인이 주권자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지난 날을 회개하고 자신의 사명을 되찾아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이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필요할 때 위기의 때만 찾는다고 나무라시며 응답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의지하고 있던 그 신전의 기둥을 있는 힘을 다해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신전 잔해에 깔려 죽게 합니다. 30절 말씀에 그 죽은 사람들의 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결박된 상태, 영적인 무뎌짐으로 맞이한 이 비참한 결과에서 역전시키셔서 블레셋에서 구원할 사사로 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삼손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왜 삼손은 고난 이전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늦게 하나님을 찾은 삼손의 이야기가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오늘의 이 말씀은요, 오늘 저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뎌져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비참해진 상태이더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영적 무뎌짐, 영적 무감각을 방치하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영적 감각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고 싶습니다. 아멘. 라고 부르짖으면 우리의 영적 머리카락은 삼손과 같이 다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삼손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히 불러주셨고 오늘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축복들을 누리고 감사로 고백되어지고 계십니까? 그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져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정말 내 삶에는 감사할 제목이 정녕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감사할 것이 한 자락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선포에 어떠한 마음들이 올라오고 계십니까? 혹 나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모두에게 주신 것이라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너무 오랫동안 들어왔기에 당연하게만 여겨지십니까?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가 작게만 여겨지십니까? 우리 이 시간 다른 것들에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적 무뎌짐도 돌아볼 수 있지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묻어져 있었던 이 영적 무감각을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가 이 영적 무감각을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영적 감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른 감사할 제목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 지금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실 건데요. 우리 이사야서 말씀 선포할 때에 반주자와 사역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지쳐서 꺾일 것 같은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희미하게 타고 있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공의를 세울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영적 무뎌짐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형편에 포기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놀랍도록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치 않으셔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